우리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국에 떠날 때는 약간 몸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살이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건강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안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안전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안전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할 때는 정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하나는 이 건강, 또 하나는 안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일정 모든 과정에서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세요. 뭐 도시든 시골이든 들판이든 바닷가든 호숫가든 하여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누구라도 뭐 사회적인 지위가 뭐 높은 사람이건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시든 시골이든 호숫가든 바닷가든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찾아가는 마음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갑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웅장한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18,000에서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대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또 70명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세요. 지금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18세기에 일어나요. 18세기에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주 거대한 예배당들이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겉도 우량하고 웅장하지만은 안에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해요. 거대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와요. 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을 찾은 거예요. 찾습니다. 또 다음, 이건 노틀담 성전입니다. 아름답기 정말 그지없을 정도로 우람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 내부를 보면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여기는 예배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저도 줄을 한 30분을 서가지고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그런 시대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요. 같이 겹칩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이 있었고 18,000에서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네 이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또는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성 예배당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본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든 다른 사람의 영혼이든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생명, 그게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육신은 하루에도 12번씩 거울을 쳐다보면서 육신은 관리를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자, 영혼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나의 존재, 자, 참된 자, 이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휘둘려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이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도 해도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참된 자,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존재,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만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잘 가꾸고 다듬고 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마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을 받아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마치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헤롯 성전의 거대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자아, 자신의 존재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노틀담 사원의 거대한 예배당을 보고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영혼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영혼을,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잘 되려면 세상의 것을 갖추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세상 것을 갖추었다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이제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아는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거 보지 않았어요. 영혼을 봤어요. 영혼을 봤어요. 예수님은 거대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지 않았다니까. 180에서 200명의 2만 명의 제사장들을 보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봤어요. 영혼을 봤단 말이죠. 불쌍한 영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지 못하면 우린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한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 나보다 나은데, 육신적으로 나보다 나은데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영혼을,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린 그에게 담대하게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 내 영혼은 괜찮은가? 잘 돼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은 영혼에 관심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잘 유지할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지, 다른 사람의 영혼,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은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육신, 그저 세상적인 것, 그거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자아의 자, 나의 정체성, 하나님,
이 70억 가운데 유일하게 나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 이 나의 존재, 이 영혼을 영원히 잘 되도록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영혼이 소중하냐면 영혼은,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가치.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감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의지가 복을 받고, 성품이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혼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요한 이슬레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추수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사는 길은 바로 진리의 복음인데 그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할 일이 많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실제 예수님도 나가서 전했습니다. 요한예슬레 목사님도 나가서 전한 거예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길,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저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감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나의 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지고 서기환 7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나의 이 존재를, 이 자아를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도 밖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건 내가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슬리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아니, 예배당이 교회에서 설교하지 왜 밖에 나와 돌아다니며 설교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질책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내가 어느 곳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탄광촌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전한 거예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눈물을 흘리냐고, 왜 울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은 한 술집은 사람이 몇 터지는데 예배당은 통통 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담대하게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심장에 하나님의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불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강조하는, 그게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 교회 가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의 강단에, 이거 다음 요한웨슬리 목사님 교회인데, 이 강단 양편에 앞에 이 거룩거룩 이 세 개 창문에다가 거룩거룩 홀리홀리 이렇게 적어놓고 그 양편에 이 불꽃을 상징하는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열심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 강단 양옆에다가 이 불꽃의 그림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큼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보다 그리 크지도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노틀담 사원에 비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이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영혼,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는,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치수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돌아오도록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던 그런 시대에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 특별히 11월 15일 이 영원 추수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영혼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 추수와 웨슬레. 오늘 예수님이 가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하시면서 지금 추수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신 이 모습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같은 공통점이 첫째가 이거 있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보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철을 앞두고 누구를 뽑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선거해서 사람도 뽑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잘 되는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누구에게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그런 귀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주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찾은 이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던 예수님을 통해 찾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영혼에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우리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잃어버린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런 영혼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있습니다. 시작. 추수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탄광촌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큰 추수를 이루게 하시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서 거대한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 체계적인 조직관 거대한 조직들이 있지만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찾은 우리 영혼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위대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혼을 주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감과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